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제가 주보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 혼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분명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는 경주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경주를 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경주예요. 이 경주를 하는데, 근데 나의 경주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경주를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경주는 각자가 달려가야 돼요. 구원도 개인적인 것이고 믿음도 개인적인 것이고 경주도 자기 개인이 가야 될 길입니다. 대신 달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혼자서 감당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개인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믿음의 경주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성경에도 보면 중간에 예수를 잘 믿었다가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떨쳐낸다고 그리고 인내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 혼자 감당할 수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주선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믿음의 경주 잘 해놔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중도 포기하면 안 돼. 뒤돌아가면 안 돼. 뒷길로 가면 안 돼. 끝까지 와야 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1절에 본 대로 수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신 그분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테고 믿음으로 사는 게 옳은 거라고 끝까지 오셔서 만나자고 응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건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가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면서 5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대요. 근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2가지예요. 바로 17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구약에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죠.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배로 부르며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 성령 시대를 살아낼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도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는 대로 이는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성령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성령에 이끌리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질문 하나 해볼 텐데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권사님 지금 연세가 몇 세인데 못 산다 그러면 안 되죠. 스마트폰 없는 세대를 살아오신 분인데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뭐 우리 다음 세대들이야 당연히 그게 매여서 태어나자마자 그거 보고 살았으니까 살 수밖에 없는데 요즘 뭐 AI, 챗GPT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거 한번 입력하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뭐 엄청난 자료가 나옵니다. 설교도 써줍니다. 기도문도 써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AI, 챗GPT가 없는 게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뭐가 없냐?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챗GPT가 기도문을 써줄 수 있어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의 작용이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건데 기도문을 써줘도 안에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AI가 영이 없어요. 스마트폰 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걸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스마트폰 열심히 쳐다보면 경주에서 완주하게 되겠죠? 완주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정보들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방향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방향이. 그리고 이 말은 덧붙여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런 마라톤도 코스가 있잖아요. 길이. 그죠? 반환점이 있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코스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코스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길로 가면 그건 이탈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 길에서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있고 채찍이 있고 창이 있고 못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코스가 어땠냐면 십자가는 참아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은 개의치 않고 가셔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쪽을 향해서 가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예수님께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 박해가 보통 박해가 아니거든요.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시안, 제2의 네로라고 하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받는데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고 나무에 올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사지가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박해를 당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조그만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교회 떠나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나는 그래도 예수야.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나 하나님 나라 갈 걸 믿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방향을 틀어버리게 만들겠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 박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고난만 받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도 없어 보이는데, 로마 황제가 더 하나님 같아 보이는데 내가 로마 황제 편에 가서 써야지. 그래서 적어도 밖에는 피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방향을 세상으로 바꾸게 된 거죠. 세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유대교로, 구원도 없는 유대교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가신 노선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방향을 바꾸면 밖에는 피할지 모르지만 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아무리 힘들어도 경주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엉뚱한 길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려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실제로 박해를 견디면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영웅들도 그렇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근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분의 고난의 길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없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가 가짜이듯이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 가짜입니다.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참아내야 되고 부끄럼도 당해야 되고 해야 될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힘들면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아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방향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 아수르를 맞설 힘은 없고, 근데 저 아수르의 공격에 버텨내고 나라를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옆에 있는 애굽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간다는 말은 애굽의 말을 믿는 거고 애굽의 군사력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다 육체라고, 말도 육체고 영이 아니라고. 그거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러 가는 애굽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망한다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혈루증으로 12년 고생하면서 의사를 쫓아다녔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그러다가 마지막에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았고 예수님께로 갔더니 혈루증 근원부터가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도 많이 말씀드렸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지 말지를 옆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물으러 보냈습니다. 그때 산에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아하시야 시대는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창궐했던 시대입니다. 봐도 하나님이 없어 보일 것 같은, 하나님이 이가보 떠나버렸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에게 가냐. 이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바알 종교로 이 땅을 물들인다 해도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내가 있는데 왜 그런 신에게 가냐고. 나한테 오면 해결될 일인데. 방향을 우상에게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디로 방향을 정합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재산 몰수당하고 힘든 고난을 겪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힘들어졌다고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답이 없어요. 예수님 봐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는 의미는 뭐냐?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가 예수를 바라보는 말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 시선을 다른 데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되듯이 시선을 저기 보고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표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가까이는 부활인데 좀 더 멀리 보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2절 끝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 지금 처절하게 죽지만, 내가 부끄러움, 창피함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길 끝에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무덤이 끝이 아니라 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간다는 시선을 거기에 고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거야. 저걸 보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시는 거예요. 참아내시는 거예요. 시선이 저기에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로마 황제에게 가 있고 밖에 가 있으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 땅에서 비록 창과 칼에 찔리고 했지만 시선이 예수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영광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가시게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북쪽과 동쪽, 남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네 보는 곳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횡으로 걸어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줄 거다.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곳을 밟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봐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의 불신자들이 왜 세상에 얽매여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그러니까 가고 싶어서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 건데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이 땅에 욕심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만 난 저기 갈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봤다는 거죠. 먼저 승리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먼저 승리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을 쳐다보고 살아가면 나도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님 쳐다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그 시장이나 이런 데 갔다가 자식들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자식 잊어버린 적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졌든지. 여러분, 자식들이 왜 엄마를 잃어버립니까? 엄마만 쳐다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 그게 됩니까? 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 게 있고 장난감이 많고 얼마나 화려한 게 많은데 아이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만 쳐다봐야지 엄마를 안 잃어버려요. 엄마를 쳐다보지 않으면 길 잃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외국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봤는데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먼저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한 말을 잠깐 인용하더라고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피를 흘린 그 사람들이 씨앗이 돼가지고, 피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죠. 이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근데 마귀가 처음에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근데 박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무너지나요? 아닙니다. 더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교회가 성장해버립니다. 근데 전략을 바꿉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마귀가 이 전략을 알아버린 거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칭찬과 부와 명예를 준다는 겁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부를 줍니다. 고난과 핍박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은 상상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핍박을 받아? 이걸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정도로 많은 것들을 줘버립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교회사를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도 삶이 그런대로 괜찮고 만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들의 안락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신경을 안 쓴대요. 그냥 자동적으로 지옥 갈 거니까. 무너질 거니까, 교회가. 예수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좋은 환경으로. 그걸 쳐다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경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가족을 지키겠습니까? 누굴 지키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 하나.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부끄러움 개의치 않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또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